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기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호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면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면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면공이 은과 금을 정면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는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라기 시대의 예언자 시대 때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 그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앞선 설교들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용광로의 불길같이 그들을 태워버리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4장 1절을 미리 읽어드릴 것인데 4장 1절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에스겔 예언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용광로에 비유를 했거든요. 말라기 예언자와 같이 에스겔서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모욕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용광로의 불길같이 그 용광로 안에서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형벌의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용광로를 못 본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겠지만 용광로를 보신 분들은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 용광로의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것입니다. 유빈이 본 적 있니? 시험에 봤어요? 뉴스로만. 제가 고등학교 때 경주, 포항 쪽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포항제철에 견학을 단체로 가서 용광로를 봤어요. 물론 멀리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죠. 그 온도는 뭐 우리가 숫자로 말을 해줘도 실감을 못할 정도로 뜨거운 불이니까. 이거 제일 실감하시는 분은 임원식 집사님이죠. 맨날 숨을 녹이고 계시니까. 아닌가? 그 집 거 안 그래요? 비슷해요. 비슷하잖아. 예전에 강병건 장로님 계실 때 거기도 쇠물 녹여서 주무시라고 하나? 찍어내는 데 가면 막 쇠가 시뻘건 물이 국물이 돼가지고 막 튀고 난리가 났대요. 가까이 가기 그 조그만 거에서. 그런데 큰 쇳덩이를 녹이는 그런 포항제철 같은데 용광로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넣고 모든 것을 집어넣고 불로 태워버리면
다 녹는 거죠. 쇳덩어리든 돌덩어리든 무엇이든 그 안에서 다 녹아버립니다. 남아나는 것이 없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5절에서 쭉 얘기를 했죠. 점치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는 자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면서 또 부도덕하게 그리고 불의하게 부조리하게 사는 저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 제시해 줬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를 하나 세워주시는데,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특사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특사가 오면 그를 보고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사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심판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특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길을 먼저 닦아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꼭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왕이 행차하기 전에, 고대 시대죠.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이 갈 그 길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을 미리 다 청소하거나 없는 길을 새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죠. 우리 동네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높으신 분이 우리 주성님이 이 동네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도로 다 뜯어고치고 간판 나갔고 환경미화하고 그런 것처럼 이 특사, 먼저 보냄을 받은 특사가 하는 일은 왕이신,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이신 왕이, 하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먼저 닦아놓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도로를 닦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특사가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이 심판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미리 닦아놓는 그 길을. 그 닦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적해서 죄가 드러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져 놓은 그 사람들은 이 회개,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특사가 길을 닦는 모습이에요. 3장 3절에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는 은을 정렬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은 앞서서 설교했던 내용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대표성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 레위 언약을 성실하게 믿고 따르고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특사가, 하나님의 특사가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이 하나님의 특사가 할 일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보면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왕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으라는 거죠. 깊은 웅덩이처럼 파여진 곳은 메우고 솟아올라서 햇일이 갈 수 없는 그런 솟아오르는 것들은 깎아서 길을 평지처럼 만들어라는 거죠. 이 길을 닦는 이 과정이 죄와 관계됩니다.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죄 용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이런 책망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조롱하면서 온갖 악에 빠져 사는 죄인들은 이 언약의 특사, 하나님의 특사가 그들을 향해서 전한 그 메시지가 심판의 근거가 되죠. 그것을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불살아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사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이에요. 4장 5절을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특사, 언약의 특사로 보내실 자를 정해오셨어요. 이렇게 정하셨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언약의 특사,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엘리야 예언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엘리야 예언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특사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특사로서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난 모습을 봤다면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특사로 오는 이 엘리야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셨죠. 사람들이 나를, 곧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엘리야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는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라고 부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겠어요? 말라기서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보이신 능력들은 이건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언자들 중에서도 그 예언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언자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온갖 귀신과 질병과 불구된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서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 앞에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른 사람들은 분명히 말라기서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엘리야라면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특사로, 언약의 특사로 오는 그 엘리야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날이, 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증거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나보다 먼저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였다. 여기서 그 예언은 말라기서의 예언이고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특사, 언약의 특사가 주님보다 앞서온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엘리야가 왔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 헤롯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불같은 심판을 내사 선포했던 그 세례자 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나보다 먼저 이미 온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뜻이 담겨져 있죠.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온 엘리야다라는 한 가지 사실과 그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그 예언대로 온 엘리야라면 그 예언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엘리야 다음에 오실 분, 바로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가 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 대해서 그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고 온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벳의 태로 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고 이 태어날 세례자로 나중에 부르게 될 이 요한이라는 아이는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사로, 언약의 특사로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엘리야의 그 의미, 그가 할 일, 그가 받은 사명, 이런 것들을 받은 아이다. 이 아이가 곧 그 예언을 성취할 엘리야로서 이 땅에 오는 주님보다 앞서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그 언약의 특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로서 온 것이에요. 한 인간 엘리야가 또 다른 인간으로 환생을 한 것이 아니고 예언서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언약의 특사, 하나님의 특사로 보내심을 받는 그 엘리야, 그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여라. 이 사람 요한은 바로 이사야 지금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의 글이거든요. 이게 주님보다 앞서올 하나님의 특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이 사람 요한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사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온 그 엘리야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온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헤롯 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지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반 모든 유대 사람들, 모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쏟아져서 여러분들을 불사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튀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예언자냐?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말이야. 그 예언자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러 온 자일 뿐이다. 그가 그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심판자다. 그분 손에 키가 빌려있다. 영어 이 키가 아니고 열쇠 키가 아니고 타작마당에서 지금이야 탈곡기가 다 탈곡을 하지만 예전에는 추수를 하면 키로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 껍데기를 벗겨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자루에 담아서 곳간에 넣고 나머지 쭉정이들, 찌꺼기들은 불쏘시개로 섞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 타작마당에 서 계시는, 이 타작마당은 심판의 자리겠죠. 거기에 서 계시는 심판의 주다라는 말씀. 이분 손에 의해서 알곡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곳간에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축정이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은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불사름에 그 지옥영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분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러 온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특사로 오는 엘리야의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진 거죠.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회개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사로, 언약의 특사로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보다 앞서 보임을 받은 그 엘리야가 했던, 그래서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사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목표,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뭐라고 성경이 말해놨냐면 말라기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금속 정면공이 은과 금을 정면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게 이 하나님의 특사로 오는 엘리야, 그 엘리야인 세례자 요한이 목표로 삼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가 주의 날을 준비하러 와서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을 거절하면 그 마을 그 집을 떠날 때 먼지를 털고 떠나라.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자 요한의 이 사명,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이 사명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부여됐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전한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게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거든요. 바울 사도도 주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특사로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갔죠. 주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다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들을 향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끔찍함이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알려주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용광로의 불길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쏟아져서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불살라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왔다면 주님의 심판날이 곧 시작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 엘리야로서 그 증인으로서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그 증인으로서. 사도들 또한 그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의 제자와 또 그의 제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사로서 이 언약의 특사로서 세례자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증인이 된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할 때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던 거죠. 베드로도 바울사도도 모든 제자와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스스로 증인으로서 나선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특사로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와 증인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과 또 엘리야를 비롯해서 예언자들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사로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증인답게 살았죠. 스스로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정결한 백성으로 살려고 스스로도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증인처럼 보이도록 살았어요.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고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생각 좀 하라 그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특사로 와서 하나님의 특사답게 증인으로 살았거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의심치 않았어요. 베드로를 보고 의심하지 않고 바울사도를 보고 의심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모인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사람들 눈앞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언약의 특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특사의 사명이니까. 특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목표했던 것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잘 분별해서 나를 분별해서 내가 그 엘리야와 같은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특사로 세워진 자다.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서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사로, 언약의 특사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